말라기 말씀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삶의 예배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삶의 예배.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물론 바리새인은 이제 중간사, 말라기를 지나고 중간사, 그때 출연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지도층,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삶의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그 큰 그림 안에서 이제 말라기를 보고,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 장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삶의 또 예배의 포지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1절에 당장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죠. 그리고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나와요. 1절과 2절이 대조죠. 1절과 2절 자체가 대조고, 그냥 말씀을 쉽게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닐 것 같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내가 조금 자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라기 전체 삶의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약간 의미가 좀 달라져요. 이 말라기 말씀이 끝나고 앞에 소개했던 것처럼 인간의 시간으로는 400년간 하나님이 어떤 메신저도 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시잖아요. 이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와 우리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똑같은 거 아시죠? 세례 요한이 계속 광야에서 외쳤던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메시지였었어요. 여러분, 그 메시지의 주된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었다라고 보게 되어지게 될 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말씀의 진리를 다 파악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말라기 말씀이 끝이 나고 사람의 세월로 400년이 지났어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때 이 유대 사회가 어떻게 되어져 있었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9자로 딱 줄이면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였었어요.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근데 로마에 망하고 막 이러니까 이때쯤 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 사회는 극단적으로 두 그룹으로 딱 나눠져 있었어요. 한 그룹은 야, 메시아가 오긴 뭐가 오냐, 로마가 온 세상을 계속 지배하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로마는 강력하고 크고 넓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우리 독립군들을 잡아서 일본에게 갖다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 했던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거죠. 계속해서 일본이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계속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할 걸로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도 안 오고, 그리고 영원한 삶도 없다.
보이는 게 전부고 이 땅이 전부다 해서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 한 부류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파루시아가 와야 된다. 종말이 와야 된다. 여러분, 종말은 언제 오죠? 메시아가 올 때 종말이 오죠.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파루시아 이 땅에 종말이 임하게 될 때 저 로마하고 저 악한 제사장들이고 전부 다 썰어버릴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거다. 다윗처럼 오시는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으로 오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집을 뛰쳐나왔어요. 직장에서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마사다 같은 또는 광야, 그런 데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집단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노새 젊어서 노새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쓰셨을까요? 아니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그룹의 포지션에 쓰지 않으시고 우리가 흔히 아는 교집합 부분 있죠, 그 가운데 쓰셨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삶으로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삶으로 예배하지 않는 오늘 우리에 대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 있어요. 우리 주신 삶의 모든 자리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 극단적이 되어져서, 여러분, 예배는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대사회적인 역할 속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말라기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않는 자, 오실 자를 알고 자를 모르는 자, 뭐 이런 의미들이 함께 섞여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의미 안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1절과 2절이 대조라고 그랬는데 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 높을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대조가 되는 2절을 보십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을 쭉 보면 나는 그냥 내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말라기 전체의 그림과 삶의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1절에 있는 교만한 자가 나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나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너희의 삶 속에서 예배하지 않는 거지? 왜 예배 전에 예배인 삶, 예배 후에 예배인 삶, 이건 하나도 없고 그냥 그런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복을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자로 살아가며 예배할 때만 예배하는 자이지, 왜 그렇게 삶 속에서는 저울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지? 라고 하는 말라기 전체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보면 우리는 어쩌면 1절에 나와 있는 교만한 자가 우리이고 악을 행하는 자가 우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측면에서 마지막 말라기 말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맞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킬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으로 받아 내 삶으로 가져가 어쨌든 안 되지만 안 사라지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결론이 어떻게 되죠? 다 지푸라기 같이 된대요. 지푸라기가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셨으면 또 경험해 보시면 아시죠? 불 붙이면 얼마나 잘 붙는지. 그리고 금방 타요. 지푸라기는 붙이면 타버리고 없어요. 지푸라기 같은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정말 싹 태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그리고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러분 잘 보시면 1절과 2절에 동일하게 어떤 게 나오죠? 그게 뭐예요? 때에 관한 겁니다. 때에 관한 거. 그렇죠? 1절에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 이르는 날에 때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절에는 때란 단어는 없으나 뭐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때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가장 기다리기 힘든 시간 중에 하나가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3분, 4분을 맞추고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해요. 이게 심리적인 조급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은 타이머를 3분밖에 맞춰놓지 않았지만 3분 뒤면 금방 될 거지만 심리적으로는 3분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고 길게 느껴진다 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봐도 금방 넣어놓고 한참 된 것 같은데 아직도 3분이 땡하고 전자레인지가 끝나지 않을 때가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안 되는 날을 될 때까지 기다리고 안 되는 그를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굉장히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모두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런 날이 올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뭐 1절 말씀처럼 용광로 불같은 날이 뭐 오겠어? 국가적으로 애도하는 날을 일주일간 정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막 많이 크게 웃어도 되나 싶을 만치 참 나라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국가 민족과 조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걸 또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참 그 유족들에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런 날이 올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에서 끊어지는 날이 올까? 이 중독을 이기는 날이 올까? 예. 내가 이 상처를 온전히 벗어버리는 날이 올까? 내가 변하는 날이 오고 그가 변하는 날이 올까? 그런 날이 올까라고 하는, 예. 그 중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교만한 자도 그렇고 악을 행하는 자도 그렇고 하나님을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그런 날이 올까? 경외하며 그를 받아내고, 여기 왜냐하면 공의로운 있죠. 요 공의로운 이 단어 체다카거든요. 체다카. 이게 어디 쓰여진 단어냐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인 단어예요. 예. 내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할 때가 이러면 올까요? 그가 너무 악한데 며느리가 돼가지고 의도적으로 아무리 아버지가 셋째와 결혼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아버지가 가장 힘들고 피곤하고 그의 약함을 타서 기생으로 변장해서, 그리고 아버지인 줄 알면서, 유다는 며느리인 줄 몰랐지만 여러분 다말은 아버지인 줄 알면서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씨를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훨씬 더 다말이 악해요. 알고 저지른 거니까요. 그렇죠? 정말 그 당시에 율법대로 불에 태워 죽어야 하는 그게 며느리 다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가 돼요. 요셉이 예수님의 계보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는 부분이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를 보고 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는 날이 올까? 반대로 그가 나를 보고 당신이 나보다 옳아요 이런 날이 올까? 라는 의심과 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들아,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안 올 것 같지?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백성들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런 날이 올까? 말씀이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시는 날 반드시 오고, 내 문제에 간섭하시는 날 반드시 오고, 내 죄와 불순종에 뛰어들어오셔서 그 불순종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고, 내 순종과 회개에 뛰어들어오셔서 그 순종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의로운 해로 비유하셨잖아요. 여러분, 해는 일주라는 시간이 있고 일모라는 시간이 있죠.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요즘 5시 되면 어둑어둑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7시 넘어가면 해가 뜨잖아요. 그럼 14시간 정도 돼요. 14시간. 여러분, 해를 의미한 게 뭐겠어요? 매일 해가 뜨고 매일 해가 지는 것처럼, 해가 졌지만 불과 열 몇 시간 지나면 해가 뜨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길지 않을 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변할까? 내가 말씀을 따라 그 공의로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따라가게 되면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그 일정한 것처럼 그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명백한 약속이 지금 여기 약속 안에 있는 거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회개하고 회심하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런 경고성이 이 메시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도를 해는 공의로운 해지요. 공의로운 해, 체다카 세메시, 매일 뜨고 지는 일반적인 해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그죠? 이 공의로운 일이 붙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어서 오히려 여러분 언제 떠오를지는 모르지만 떠오른다는 사실은 너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의로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운 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갖고 있는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할 때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숨겨진 뜻이 앞에 잘려나간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고치지 못할 병을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치료하는 광선, 이 마르페, 이 뜻은 절대로 치료하지 못할 것을 치료하는 광선,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것을 바꾸시는 치료하는 광선, 이 의미가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거의 너희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2절에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 너희가 3절로 가보십시오. 제일 앞에 있어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 그 너희가에도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너희가 누구죠? 이 너희가 누구예요? 2절 제일 앞에 있어요. 그 네모 박스를 치면 돼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까지 뛰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치료할 수 없는, 절대로 고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그 중독이, 그 습관이
그 태도가, 그 사람이 치료되고 나음을 입는 거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에 난 송아지까지 막 기뻐 뛰고 또 악인을 밟게 될 거다. 누가 이렇게 되어지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그렇죠? 그 경외는 두 날개라는 거 익히 아시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날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죠? 4절로 가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나와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윤리와 법도를 기억하라. 시내 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모세 선생님이 올라가셔서 말씀을 받아오죠.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일방적 계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세요. 일반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끄시죠. 근데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 딱 도착하시더니 모세 선생님을 불러 올려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는 쌍방 계약으로 바뀌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지키고 살아가야 될 말씀,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죠. 지금 4절은 그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무슨 뜻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죠? 말씀에 너희들의 모든 삶의 근거가 있다. 말씀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는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이 너희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4명의 자녀의 아버지이니까 그 아이의 어그러진 모습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일순간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 완전히 돌아서지 않고 여러분 10도만 살짝 비껴서서 생각해도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내가 온전히 돌아서면 저 아이도 돌아서겠구나, 내게로부터 이게 흘러갔겠구나 라고 하는 내세가 보이는 일들이 나타나죠. 목사나 성도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왜 저럴까? 라고 하다가 그 책망의 화살이 바로 제게로 돌아오죠. 내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저 가정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겠구나. 왜냐하면 모든 것은 흘러가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영향력, 이 성령의 영향력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참 합당치 못하고 연약하고 엎어지고 자빠진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말씀에 반드시 바로 서게 되어지게 되면 내 삶들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 바로 선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이 탓을 할 게 없고 저 탓을 할 게 없고 누구를 원망해. 그는 여러분 수술대 위에 올려서 그를 고치려고 하는 시도들이 포기되어지고 말씀에 비추어 내가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반드시 서게 되어지게 되면 내 삶이든 내 삶에 붙으신 사람들이든 함께 반드시 서가는 일들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체 그림은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면 네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송아지같이 막 뛰는 일들, 치열한 강선이 막 떠올라서 치열한 역사들. 그런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끝나지 않았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요정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5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메시지,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말씀 앞에 섰어요. 그러니 기회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5절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셨죠? 예수께서 어떻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셨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는 그 모든 죄를 이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냥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 우리가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용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영철 목사님 말씀 중에 참 이렇게 뼈에 아로 새겨진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얼굴이 두꺼워야 합니다. 혹시 반복된 죄 때문에 난 틀렸다, 끝이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설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서 다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꾸 자신을 책망하고 난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력화시키는 진짜 악한 사람이라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없는 사건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거보다 악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제 가슴에 아로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참 끝이 아니고 오늘이 회개할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고 회개하심으로 저도 여러분도 다시 이 구속사의 복음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치료하는 강선이 절대로 고치지 못할 것들을 고쳐가는,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 구석구석을 살피셔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와 내 삶의 역할, 내가 재정을 쓰는 것과 시간을 쓰는 것과 모든 삶을 다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부족한 백성인지를 살펴 이 새벽, 이 아침, 이 하루가 참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세워보는 오늘 마지막 또 말일이니까요. 이게 말씀을 딱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죠? 24년 마지막 날, 그리고 오늘 저녁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고 내일을 맞이하기에 딱 좋은, 그래서 저녁에도 우리는 송구 예배 때는 말씀을 나누지 않고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누니까 다른 말씀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주 앞에 세워져가는 이 마지막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 있어요. 묵은 해를 또 묵은 죄를 예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 내려놓고 새해를 또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로 덮고 만나는 새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